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발행하여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지형적으로 도관에 든 쥐꼴이 되는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게 되면 갇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도 바다이거나 아니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갈 데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고 그 안으로 지금 집어 넣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 이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자 왜 우리가 그들을 내보냈는지 참 후회된다. 가서 다시 잡아와라. 왜냐하면 이제 그 도관에 든 그 쥐꼴이 됐으니까 애굽 군대가 가서 그들을 추격해도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끌려오든지. 그래서 막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추격해 오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무슨 고생이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던 길을 돌려서 위험한 지경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놓고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으니까 아우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조금 아깝기는 한데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재앙이 없으면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바로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달라진다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재앙이 더 이상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지 거기에 애들과 노인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가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광야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을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쫓아올지 모르고 다시 우리를 쫓아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걱정이고, 또 이렇게 잠을 자면서 걱정이고,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확실하게 처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추격해 오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장을 내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가나안 여정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도가내된 쥐다. 이제 우리가 취국하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갇힐 거야. 그렇게 해서 막 급히 군사를 소집해서 병거 600성과 마병들이 막 이렇게 출동한 거 아닙니까? 다 잡아오려고. 안 그러면 후회하는 마음 딱 생긴 거예요. 아까워. 근데 이 말씀이 이 마음에 가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미련이 남고. 왜냐하면 그동안 잘 써먹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가서 잡아오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가도 되나, 갈 수 있나, 가면 잡아오나 이거 계산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참 왔는데 그 고난이 또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끝내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끼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의 군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미끼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일단은 모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들은 왜 우리가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도가내된 쥐로 궁지에 몰아넣고 왜 다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차원이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 가면 위험이 애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 밖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블레셋 해안길의 블레셋 뭐 밑에 뭐 에돔 뭐 암논 모압 그 밖에 여러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무장을 하지 않는 아무것도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이 이렇게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애굽에서 온갖 태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먹잇거리예요. 그 광야에 있는 강도들한테, 그 여정 가운데 가까운 나라들한테 완전히 나 잡으세요라고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광야길이 얼마나 또 힘들어요.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또 와서 나라들이 와서 뭐 나라 하나씩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빼앗아 가도 뭐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렸다간 너희들 애굽 꼴 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물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하로 그 골짜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 군사, 오도 가도 못하고 다 갇혀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상황에 몰아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모세한테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했냐. 12절에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우리가 얘기 안 했냐. 막 이렇게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 뭐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직은 애들. 금방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세례 받은 거예요. 금방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들이죠. 그러니까 다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이들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건 뭐 잘못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 수준에서는 딱 맞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뭐 하나님 바라보라고 믿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보라. 가만히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 할 때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열중 쉬어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딱 일어서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 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우리 어떻게 괜히 나와가지고
응?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응? 응? 왜 이 모양을 만들어? 도대체 당신 뭐야? 뭐 우리한테 무슨 억가 심정이 있어가지고 응?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 막 이렇게 막 땅바닥 치면서 막 울고 불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고 딱 일어서서 그냥 딱 일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담대하게 기대하며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궁지에 몰립니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궁지에 몰립니다. 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궁지로 몹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때는 엎드려 땅을 치며 먼지를 날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다 모든 상황을 궁지에 몰렸다고 도간에 든지처럼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막 담대히 막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고요. 왜 내가 이 궁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죄 때문에도 내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궁지에 몰리게 돼 있어요. 죄는 교묘합니다. 거기가 열린 길이고 뚫린 길이고 고속도로 대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갔는데요. 죄는 사실은 그 길이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궁지에 몰리는 경우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궁지에 몰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응? 순종하면 문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탄탄대로 고속도로일 줄 아는데 순종했는데 가시밭길이에요. 순종했는데 앞길이 꽉 막혀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뻔히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나가면 뻔히 어떤 건지 아니까 안 나간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뻔히 예상이 되니까. 그래 이 뭐야?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왜 우리 뭐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이 고생시키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죠. 만들어 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나왔으면 그래서 길을 열어 주셔야지. 먼 고생이야.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야. 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했는데 궁지에 몰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완전히 처리해 버렸어.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 미련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군대 갑자기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 군대라도 건지는데 괜히 미련 갖고 욕심 부리고 했다가 그 홍해 바다에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이제 갖지 못하는 거죠. 예, 뭐 군대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제 나라 지켜야지. 예, 어떻게 이제 그걸 쫓아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야. 애국 군대가 도망간 노예 쫓아가다가 바다에서 다 죽었다더라. 소문 나는 거야. 그들이 왜 근데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나갔다더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저 사람들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괜히 가서 덤볐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믿고 까부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17장의 아말렉이에요. 겁도 없이 덤볐다가 또 그냥 완전히 끝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아말렉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치를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다 누구나가 다 그냥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서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했죠? 출애굽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고 그 다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만 막 신경 쓰고 막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세상은 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 다시 채우라고 그래요. 다시 충만해라. 뭘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네, 충만하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다 비워낸 이유는 세상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사망이고 세상이 저주고 세상이 불행이고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워낸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나갔던 귀신이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올 정도가 일곱 다른 거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성도의 심령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다 같이 버렸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버렸던 거 다시 도로 다 가지고 오는데 버린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7배. 7배, 7이라는 숫자는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풍성.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심하고요. 예수 믿었더니 성령 충만 안 하면 더 근심하고 더 괴롭고 더 불행하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시고 은혜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시고 생명이 더 풍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일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심으로 우리를 더 당신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소망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